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54주년을 축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탄원하는 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청량리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퍼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대문 구청과 법적 싸움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싸움의 원인은 청량리 모처 일대를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자꾸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는 겁니다. 바퍼 때문에 많은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밥 먹으러 몰려들이 동네 분위기가 어둡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퍼 건물을 철거해 주십시오. 민원을 넣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집의 가치만 생각을 해서 36년 동안 한 번도 식중독 사고 없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노숙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도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알아도 모르는 죄다 묵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거지를 품에 안고 음식을 그 입에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를 다 아니까. 어떤 사람은 테레사 수녀님의 그 순수한 사랑의 행동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다가와서 칭찬을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지를 품에 안고 음식을 먹이던 테레사 수녀가 조용하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지를 품에 안고 음식 먹이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은 그 가난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대문구 청량리 모처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테레사 수녀의 행위는 그저 더럽고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조장하는 사람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의 그 생각으로 보면 청량리의 그 주민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혹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 임금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복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받은 사람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잘 섬긴다는 말을 오늘 말씀에 다른 말로 잘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여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 외면하고 홀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접한다는 말은 돌아보고 관심 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늘 내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대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 높이고 예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고 대접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발을 씻기다가 뜻밖의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함으로 예수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받았는데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에 창립 5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했는지 잘 섬겼는지 돌아보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잘 섬기고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주보를 보니까 3부 예배에 유하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 예수님 잘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자,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고 섬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말과 함께 너희가 내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돌보고 대접해 주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돌보아 주어야 할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어야 할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요, 병든 자요, 헐벗은 자요,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대접하고 섬겨야 할 그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 사람, 우리가 섬기고 대접해야 할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국일교회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아보다가 뜻밖의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어져서 칭찬받고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다가 뜻밖의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의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것은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덩달아서 나도 가난한 사람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도 그 자리가 탐이 나서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청탁을 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청탁을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에게 준비되어진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존귀하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우편에 앉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잘 섬기고 대접함으로 상으로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여러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상입니다. 썩어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 주시는 이 최고의 상,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상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했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대접함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증명이 안 되면 그건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다 믿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운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의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인정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잘 섬긴다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을 의인이라 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대접하고 영접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 믿음의 인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상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일교회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히 채워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가난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입고 온 옷이 너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입장 거부를 당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쫓겨난 이 사람은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당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밖 담장에 웬 헛수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던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교회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울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가깝게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도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안겨있던 그 사람의 체온이 따뜻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변하는데 조금 전에 안고 있던 그 거지 같은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자기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기는 해도 그동안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셨다가 그냥 가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하여 대접하였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실제로 그 축복한 그대로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대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쫓아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마지막 그때 그렇게 홀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고 섬김으로 뜻밖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빛 속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아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사도 바울을 무시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테레사 수녀를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본으로 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창립 54주년을 맞으면서 55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예수님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